안녕하세요.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잘못을 책망하며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입니다. 16절.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슨 권리로 내 법을 말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담느냐? 이 악인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법을 잘 알며 가르치는 성도들입니다. 예배와 삶, 말과 삶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악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17절. 너는 가르침을 싫어해 내 말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언약을 입으로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싫어한다는 것은 매우 강한 미움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로 증오하다, 적대시하다란 뜻입니다. 이는 원수나 대적같이 자신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는 감정이나 죄인들을 향해 가지는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던진다는 단어는 주로 제사를 위해 짐승을 잡은 후 그 몸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정해진 장소에 버리는 것을 나타낼 때나 전쟁에서 패한 군사들이 도망가기 위해 불필요한 물품들을 버려두고 도주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역겹거나 더럽거나 무가치하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버리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뒤로 던진다는 말과 사용될 때는 더욱 강조적인 의미로 완전히 무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고 업신여기는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공연히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18절. 도둑을 보면 동조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동조한다는 것은 즐거이 받아들이다, 참여하다 라는 뜻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을 가리킵니다. 즉 그들이 유혹이나 꿰매에 빠져서라기보다는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그것을 향한 연모와 사랑이 있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단어에는 달려가다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이 얼마나 죄악을 사랑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겉으로 율법을 전하고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 입으로는 율법을 되뇌이기도 했지만 죄악에 연루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악을 사랑하고 의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어울린다 하는 단어는 목, 분깃이라는 뜻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과 분깃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이는 간음하는 자들이 누리고자 하는 육체적인 쾌락을 나누고 그것을 함께 즐긴다는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입에 달고 거룩한 신용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처럼 가증한 죄악을 저지르고 즐기는 이들 악인들의 실태에 대한 묘사는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선과 가식에 찌들어 있는지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1절. 내가 이런 짓들을 해도 내가 입 다물고 있었더니 나를 너와 같다고 생각했느냐? 그러나 이제 내가 너를 질책하고 내 눈앞에 내 죄를 차근차근 밝혀 보이겠다. 시인은 하나님의 입을 빌어 죄에 빠진 자들이 범하는 전형적인 오해를 지적합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을 죄의 묵인이나 용서로 착각했습니다. 즉 위선적인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을 자신들이 행하는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자신들의 작은 실수들을 용서하시고 묵인하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승인하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악의 동료로까지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이지 결코 용서와 묵인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악인의 생각이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기 위해 그를 책망하십니다.
질책이란 바로잡다, 심판하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책망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죄악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내 눈앞에 내 죄를 차근차근 밝혀 보이겠다 하는 표현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개인이 지은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나열하고 범죄한 자에게 명백한 죄상을 들며 유죄 판결을 내리실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 대해 인내하시며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죄에 대한 심판을 취소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22절 너희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아 이것을 잘 생각해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산산조각 내도 구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앞에 나온 악인들의 구체적인 잘못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잊는 것, 즉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태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헛된 착각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고도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므로 죄에서 돌이켜야 함을 권면합니다. 산산조각 낸다는 표현은 사자와 같은 맹수가 먹이를 공격하여 잡아먹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자가 움킨 것을 찢는 것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보다 생생하고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맹수의 노량물을 빼앗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존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23절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 돌리는 것이니 길을 곧게 닦는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 앞절과 반대로 구원을 선포하시는 사람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길을 곧게 닦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시의 주제요 결론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길을 곧게 닦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하기까지 했지만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에 구원의 길과는 멀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과 무관했습니다. 아삽이 이런 시를 짓게 되었던 것은 성전과 밀착한 삶을 살았던 그의 눈에 그릇된 제사가 횡행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음악적, 문학적 재능을 사용하여 교훈적 노래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변화가 따르지 않는 종교적 형식주의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입술로 고백도 하지만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는 세속적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동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인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래 침묵하시지만 영원히 침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 죄를 차근차근 밝혀 심판하시는 대신 예수님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믿음과 행실 사이에 벌어진 틈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